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서 및 저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의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 배도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 메시아의 초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회복 및 약속의 땅 소유, 메시아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통치, 사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연대기적 사건의 순서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치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구약의 예언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건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 2장, 21장, 22장에서 발견되는 자료는 영원한 질서를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왕국 이상의 것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왕국은 구약 성경 예언의 정점이었으며 어떤 예언자도 그 이상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질서는 신약 성경 예언의 정점이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한 질서를 묘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신학자들은 대체로 계시록에 대해 해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시록에는 예레미야 30장의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대환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회복과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 등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 이스라엘에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는 교회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앞서 2편에서 언급한 대로 신부인 교회는 신랑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 하늘 왕국으로 휴거되어 지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게시된 일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할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더 많은 영적 해석과 추측과 가설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선발된 유대인으로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어 복음을 세계 민족에게 전할 전도자가 없어 선발된 유대인 전도자입니다. 나중에 다시 논하겠지만 이 전도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급된 땅끝까지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를 교회에 적용하려면 세계 모든 교회의 신자들을 12지파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나누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계시록에는 성취되지 않는 상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며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배도입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것이 배도이고 그러한 교리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정체되어 성장이 멈춰 있어도 여전히 예비 신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며 그 이상의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을 언약 신학의 교리로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왕국에서 거행되는 혼인식이 임박해 있음을 알리는 표적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표적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한 신자만이 그 표적과 연대기 순서로 나타나는 표적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 구원을 완성해가는 신자들이며 표적을 보며 혼인식이 거행될 날짜를 기다리는 예비 신부 또는 신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신자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표적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혼인식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잘 준비된 예비 신부입니다. 계시록 19장 7에서 21절은 신랑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국에서 혼인식이 끝나면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거행될 지상으로 신부와 함께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세운 지상왕국의 통치가 혼인잔치이며 기간은 1000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의 처녀들의 비유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기름통에 기름을 가진 5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환난 중에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신랑 그리스도께서 혼인식을 올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공중으로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때 잘 준비된 신부인 신자 또는 교회가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이고 데살로니가 4장 13에서 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신부인 교회는 혼인식장에 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치를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은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치러집니다. 이 심판석은 구원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예비 신부가 된 신자의 행위에 대해 변론하는 심판대입니다.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 신자도 있고 받지 못하는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신자는 모두 신부로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 세마포 예복을 입고 혼인식이 거행될 하늘 왕국에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입성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 중에는 심판대에 서는 신자가 있고 서지 못하는 배도한 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암시하는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판대에 서는 신자와 서지 못하는 배도한 신자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구절의 문맥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신자를 책망하고 있으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에서 6절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내며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은 경주하는 신자, 즉 구원을 완성해가는 신자 중에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부정적인 신자가 있으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승리자인 신부를 부르실 때 부름을 받지 못하는 예비 신부가 있음을 규칙대로 경주하지 않는 실격자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에서도 한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분이 고대하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신들이 직접 결정 내리지 못하고 당시 유대교 종파 중 최대 종파인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시에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20여 개에 달하는 종파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사실상 모두 배도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에서 24절에 따르면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귀왕 비엘세붑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며 로마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 중에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4장 6절에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민족적으로 거부한 유대인은 그 대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파괴한 로마군에 의해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추방당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때까지 거의 2000년간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반유대주의는 세계 전역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숭배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대망 사상이 있었지만 호세아 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예언을 믿는 자였고 신약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민족적으로 거부한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부터 21절에서 경계가 정해진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예수님의 초림 시의 유대교와 유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숭배하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며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되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과 생애에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민족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고 대다수는 이분이야말로 실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며 군중들에게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판단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이 동의했고 그 결과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나타났던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만이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을 잘 알고 있었다면 민족적인 거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서 나흘 전에 죽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38에서 44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성육신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랍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나흘 만에 부패가 시작된 시신을 일으킨 것은 창조자이신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배도한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에게 판단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결정했을 것이고 민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배도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판단을 구했고 결국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도 예수 그리스도 초림 시의 유대교와 유사합니다. 신자들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의 대다수가 무천년주의 교리를 따르고 있어 제한적인 교리의 한계로 구원의 복음에서 정체되어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시록 3장 14에서 22절에서 배도한 교회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과 12제자와의 올리브산 담론에서 24장 36에서 42절의 문맥은 교회의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36절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인성을 가진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날과 시간은 재림이 아니라 휴거입니다. 휴거는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와 시기에 일어나지만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대로 재림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3년 반이 되는 해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부터 3년 반이 되는 날에 일어날 것이므로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7절의 인자가 오시는 것은 휴거입니다. 40절, 41절에서 데려가다는 휴거의 축복이며 재림의 심판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37절에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오실 때 세상은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장차 세상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6절은 노아의 날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과 맞선 패역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등 8명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대홍수로 멸망합니다. 창세기 10장 6에서 12절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펫과 함 중의 막내 아들 함의 자손들이 신할 땅에서 국가를 세우고 함의 아들 쿠스의 아들인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통치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신할 땅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 사이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인 이 땅에 호련히 고대 수메르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국가가 호련히 멸망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에서도 외부의 침략을 받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아시리아 수도였던 니느웨,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에서 발굴한 석판과 각종 유물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미개한 선사시대의 인간에 가까운 유인원이 어떠한 진화 과정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지적인 인간이 되어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킨 수메르 국가를 세웠고 또 호련히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은 역사가들이 수메르 국가가 호련히 세워지고 호련히 멸망한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거석 문명을 대홍수를 일으켜 멸망시켰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들은 노아 시대의 거석 문명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노아와 두 아들 셈과 야펫의 자손들은 인류가 대홍수로 멸망한 원인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패역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위까지 높아졌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대홍수 이전 찬란했던 거석 문명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고 자손들과 함께 복원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3대 자손인 니무롯에 이르러 자신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운 수메르 국가에서 거석 문명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국가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함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6에서 8절에 따르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을 보시고 백성이 하나고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고 그대로 두면 그들이 구상한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언어를 혼란시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소통이 되지 않자 패역한 일을 멈추었고 소통이 되는 자들끼리 무리를 이루어 온 지면으로 흩어지면서 수메르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한 언어와 한 백성만 있었던 지상에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세계 민족이 형성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아담의 아들 셋의 9대 직계자손인 노아의 아들 셈의 11대 직계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언약을 맺었고 자손들에게 계승된 언약에 약속된 일들이 세상에서 오늘날까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학교의 역사 공부에서 가르치지 않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국가 등장과 멸망을 기록한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앞에서 논의했던 예수님이 예언하신 노아의 날과 같다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는 피라미드나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와 같이 언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세웠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석 유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홍수로 멸망한 노아 시대에 세운 구조물이라고 추정하지만 말 그대로 추정일 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의 수메르 국가 문명은 노아 시대의 문명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했고 셋째 아들 함과 그의 손자 니무롯이
니느웨를 도읍지로 하는 수메르 국가를 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메르 국가가 노아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은 노아 시대 문명의 사람입니다. 함과 손자 니무롯이 세운 수메르 국가는 노아 시대의 문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복원한 문명일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날은 문맥적으로 수메르 국가 시대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국가 시대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 따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고 11장 6절을 보면 한 백성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수메르 시대에 대해 말하는 이 구절들로 노아 시대를 유추해보면 마찬가지로 한 언어와 한 백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세상은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민족은 장차 한 백성이 되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8절에서 사람들을 지면에다 멀리 흩으셨습니다. 이는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에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수메르 국가를 세운 함과 그의 자손도 셈과 야펫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온 땅에는 한 백성만 있었고 한 언어만 사용했었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은 노아의 날처럼 한 백성만 있고 한 언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은 니무롯이 통치한 수메르 국가 시대처럼 한 백성만 있고 한 언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은 어디서 어떻게 유래했는지 원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조선왕국 4대왕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만이 세계 모든 언어 중 유일하게 원작자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언어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용하는 말을 문자화하기 위해 알파벳을 만들고 문법과 어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영어의 많은 신조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